영하 10도는 이제 기본이 되었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거의 매일 영하 10도. 그 사이에 한 이틀 정도는 10도가 안 내려가는데 뭐 거의 다 영하 10도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수요일 저녁이나 또 새벽 기도 회의에 차량을 운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차량의 계기판 온도의 바깥 그 온도는 최고 영하 19도까지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차량 운행을 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은, 저는 조금 힘들어도 말입니다. 점점 연로해지니 80을 넘기지 않았을 때는 개안하시던 분들이 80을 넘기고 나니 체력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몸의 상태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상태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이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닭들은 날이 추워지면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환경이 지금 그다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닭장 내에 보온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산란을 목적으로 키우는 닭들은 체온 유지가 참 중요하죠. 텔레비전을 보니 소도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짐승은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반팔로 묵상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믿음이 있으면 전부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결코 환경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지만은 인간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해주신 말씀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이 다섯 가지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훅 던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야 어떤 뭐 고마움의 표현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이런 걸 들고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대부분 하죠. 뭐 하려고 이런 거 들고 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빈손으로 오면 서운해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속마음과 겉마음의 이것이 달라서 그런 거죠. 속마음에는 기대가 있지만은 겉마음,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전혀 달리 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던, 지금까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의사는 어깨를 수술하라고 했지만은 나는 사명 끝났으면 어깨 못 써도 좋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지만 사명 있으면 고쳐달라고 했던 그 말도 어쩌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게 나오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어깨가 아팠더라면, 만약 어깨가 완전히 쓸 수가 없이 되었더라면 나는 감사했을까? 지금에야 아프지 않아 감사하지만은 사명 끝났으면 어깨 못 써도 좋다고 한 그 그때 마음대로 되었더라면 저는 그때도 목사다움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의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심지도 배양하지도 않았던 박넝굴, 그는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에 박넝굴로 인하여 뜨거움을 피할 수 있어서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박넝굴이 시들매 요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지만은 박넝굴, 이거 아주 별것 아닌 박넝굴로 인해서 그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사람들은요, 이 대목에 아멘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멘은 귀에 들릴 때 아멘이지 그런 상황이 닥칠 때의 아멘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5가지는 환경을 초월해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주신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양새는 칼을 꺼내어 보지도 못하고 미리 항복해 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닐까요? 5가지 권세는 그냥 주신 것,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서두에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이 5가지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훅 하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훅 하고 던지시는 말씀이 없고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은 훅 하고 던지시는 그런 말씀이 없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러셨더라면 성경이 성경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하나님이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또 제 눈이 머물렀는데요.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4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은 그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범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11장까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서 이 로마서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어떤 그런 설명,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에 관한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마친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 제사의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산 제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몸이 건조한 어떤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산제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늘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의 변화가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어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후반부로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위로하는 자면 8절이죠.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10절부터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들입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의 모토를 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교회는 모름지기 교회의 모습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또 그뿐 아니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뭐 오늘 여기까지만 읽은데도 얼마나 귀한 말씀. 또 그뿐 아니죠. 18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뿐 아닙니다. 또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요구하는 건데 이 변화의 첫걸음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이 만드신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각각 교회 내에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이 12장의 핵심은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에 속하라. 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서로 화목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권하는 것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늘 평소에도 이 두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는 오늘도 이런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하루에 한 장을
이렇게 보면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3절 이후로 21절까지 쭉 나오는 열거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 말씀들 이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찬송 몇 장 부르고 또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신 5가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분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소망 중에 참고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다가 인생의 연수 앞에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며 우리 신앙도 다소 식어가기가 쉽습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5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 붙들려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오늘도 땅을 정복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케 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칼을 빼려 보지도 못한 채 미리 항복하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복을 주시며 하신 5가지 권세를 기억하면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날 수밖에 없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귀에 들릴 때만 아멘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하 10도 때에 이 추위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특별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 주님 혈압으로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